매주 화요일은 신천지 이단 상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신천지 천국편지라는 거 한 5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들에게 하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새일 창조와 두 가지 씨와 새 언약과 불신자 이런 제목으로 한 5일 전에 영상을 올려놨네요. 그 제목에 같이 다 들어있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새일에 관한 얘기, 또 두 가지 씨, 짐승의 씨, 사람의 씨, 또 새 언약.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 그것인데, 그걸 본문을 쭉 전체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신천지 분들이 이걸 얼마나 들을지 몰라도 아니요, 또 들으시더라고. 며칠 전에 또 엊그저께 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전화 걸려왔어. 그분하고 또 한참 얘기했는데 신천지 탈퇴자시더라고. 탈퇴하시면서 제 영상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해서 예레미야 31장을 쭉 읽어드리는데 다는 다 읽어드릴까요? 그래.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31장 15절부터 해가지고 3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저 혼들이 참으로 잘못된 길에 있습니다. 그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31장 1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애통하며 몹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없으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제 초림 때 마태복음 2장 18절 얘기예요. 마태복음 2장 18절 보면은 그 초림 때 피신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신하시고 나서 그 9절 라마에서 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고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있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자, 초림 때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5절 초림하고 피신 가시는 거 예수님께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음성을 억제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억제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이 보상을 받고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다시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서 너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아까 마태복음을 인용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인데 아까 눈물을 흘리지 말라. 울지 말라. 그 이제 재림을 쭉 재림을 40절까지 오늘 나오는 얘기가 재림이에요. 17절 내 그대 소망이 있으므로 네 자손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거 너가 누구예요? 제가 항상 그러죠.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우리 크리스찬인 하나님의 교회. 근데 저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이름을 다 써버리는데 뭐 신천지도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새하늘 새 땅을 저 이만희 갖다 써버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왕국회가 그거 갖다 써버리고 하여튼 이단들이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써버려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에서 원수의 땅에서 다시 오리라. 제가 항상 이중계시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릴까? 성경을 보면요. 그 앞에 닥친 일을 얘기하지만 또 멀리 몇천 년 뒤의 일을 또 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그 이중계시가 많아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짧게 보면 지금 에레미야는 어느 때예요? 그 이사야는 아시리아, 그때면 에레미야는 다니엘의 지금 바벨론의 포로될 무렵 그때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짧은 얘기로는 장차 다니엘의 바벨론 죄송합니다.
짧은 얘기로는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가 되는 거, 그 일을 얘기하지만 여기 문맥을 잘 보시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때 그 3년 반 대환란을 거치고 난 뒤에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네 자손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로 주감하노라.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이같이 탄식할 때 내가 분명히 들었나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계하시매 내가 멍에 익숙하지 않은 숫소같이 징계를 받았나이다. 지금 에레미야가 참 하나님께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를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까 나를 징계하시며 내가 멍에 익숙하지 않은 숫소같이 징계를 받는다. 계시록에 7년 환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서리이다. 19절 내가 돌이킨 뒤에 확실히 회개하였고 내가 교훈을 받은 뒤에 내 넓적다리를 쳤나이다. 넓적다리를 치면서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치욕을 짊어졌으므로 부끄럽고 참으로 당황하게 할까지 하인다. 어린 시절은 뭐예요? 이전에 지금 이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모습이란 말을 회개하고 그때 그 어린 시절의 치욕을 부끄럽게 여긴다. 당황스럽다.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냐 그는 기뻐하는 자식이냐. 에브라임 유다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자꾸 이걸 그러니까 대체 이스라엘 신학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 여기다 갖다가 나를 우리라고 놓고 나를 신천지라고 놓고 왜 자꾸 문맥을 그렇게 했냐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어느 때예요?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불과 200년도 채 안 되는데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2600, 700년경이에요. 이걸 잘 아시라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냐 그는 기뻐하는 자식이냐 내가 그를 대적하여 말한 이후로도 여전히 그를 간절히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인하여 애를 태우나니. 이스라엘 에브라임 내가 반드시 그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주님이 이스라엘이 완악함으로 그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 대언자들을 무시하고 뭔 말을 하면 저건 비유나 속담이나 격언이라 그렇게 말씀을 바로 듣지 않았을 때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찔러 죽인 그런 죄들로부터 이제 긍휼을 베풀겠다 그런 얘기예요. 21절 오 이스라엘의 처녀야 너를 위하여 길 표지를 세우고 무더기를 높이 쌓으랴. 내 마음을 정하여 큰 길 곧 내가 다니던 길로 향하게 하라. 되돌아오라. 너의 이 도시들로 되돌아오라. 이스라엘 처녀 다시 처녀라는 건 뭐예요? 시집가지 않은 것을 처녀라고 그랬죠. 다시 이스라엘이 이제 세형을 받아서 새롭게 된 그 처녀들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길 표지를 세우고 무더기를 높이 쌓으라. 네 마음을 정하여 큰 길 곧 네가 다니던 길로 향하게 하라. 되돌아오면 너의 이 도시들로 되돌아오. 저기 큰 길 저기 큰 길이 있으니 찬송가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큰 세계에서 이제 모든 나라의 수도가 돼, 중심지가 돼. 거기에 큰 길이 생기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의 이 도시들로 되돌아오라. 예루살렘 도시예요. 22절 오 타락한 딸아. 현재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타락해 있죠. 네가 어느 때까지 떠돌아다니냐냐. 주가 새 일을 땅에 창조하였으니 새 일. 그런데 보니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싼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자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 없이 한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는 여자 남자가 잠을 자야 낳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는데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궁에 담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때가 아까 BC 어느 때입니까? 지금 주전 590년경이에요. 그럼 BC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그 뒤에 600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판인데, 예수님을. 근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예지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새 일을 땅에 창조하였느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해요. 너희의 너희 민족들의 구세주로 그토록 기다리던 23절 만군의 주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때 그들이 유다의 땅과 그것들의 도시에서 이 말을 여전히 사용하리니 오 정의의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주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하시노라. 정의의 처소는 뭐예요? 의가 넘치는 정의의 처소 예루살렘.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이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로다. 또 유다 그 자체와 그것의 모든 도시에는 농부들과 양떼를 데리고 나아가는 자들이 함께 거하리니 내가 피곤한 혼을 흡족하게 하며 모든 슬퍼한 혼을 채워주었노라 하니라.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평화는 반드시 인구의 절반이 죽고 나서 제가 이렇게 검을 주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지 아니냐 검을 주러 왔노라 그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이 신천지분 모양의 댓글을 달았는데 그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평화 그걸 달았더라고. 주님께서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데 평화 이전에 인구의 절반이 죽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평화가 오는 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희나 박대선이나 문선명이나 모든 세계 가톨릭이나 이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이 없이 그냥 평화 그걸 부르짖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인구의 절반이 죽는 큰 7년 환란 중에서 3년만 대환란 죽지 못해서 하는 그런 일을 겪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쭉 이스라엘. 그랬을 때 아까 뭐예요? 새일 창조는 뭐다고? 이게 초림 예수님의 초림. 그 독생자를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에서 참 찌든 율법에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그 일이 새일 창조예요. 엉뚱한 얘기하지 말라고. 아까 평화가 주는데 25절 내가 피곤한 혼을 흡족하게 하며 피곤한 혼입니다. 혼 25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계획성경에 피곤한 심령을 이렇게 넣는데 혼이에요. 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몸은 제가 73kg 나가는 몸. 혼은 제 혼에. 여러분 멘탈이 강하네 아니면 자아의 혼이에요. 나라는 것, 정체성.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는가, 악한 마귀의 영향을 받는가. 그러니까 나는 혼인데 내게 영향력을 주는 그것은 성령인가 악령인가. 또 나를 그리스도에 담고 있는 내 혼을 그리스도에 담는 그 그릇은 몸이고 잘 아세요. 그랬을 때 혼이 혼입니다. 내가 피곤한 혼을 흡족하게 하면 여러분 피폐한 혼, 메마른 혼 여러분들이 그것을 흡족하게 하려면 뭐예요? 말씀으로. 매일 말씀 TV에 저녁 8시면 매일 들어오세요. 또 모든 슬퍼하는 혼을 채워주었노라. 슬퍼하는. 우리는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지금 12월에는 조금 감사에 관한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감사에 관한 강론을 좀 덜어 많이 하겠습니다. 슬퍼하는 혼들을 채워줬죠. 여러분들. 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줬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깨어 살펴보니 여기서 이 혼을 채워주고 혼을 흡족해 한다는 것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년왕국에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내가 깨어 살펴보니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살펴보니 내 잠이 내게 달아났더라. 화들짝 놀란 것이죠. 자, 주가 많으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 여기 날들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심으리라. 몇 번 얘기했죠.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 도망가 버리잖아. 이스라엘에. 짐승들도 막 포탄이 날아두고 불이 막 하늘에서 내리고 그러니까 짐승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땅에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수도가 됐는데 유다의 집을 심으리라. 다시 돌아오리라. 에스겔서 한번 36장 봅시다. 거기에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자,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가 너희 가지를 뻗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너희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들이 오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노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이스라엘의 산들을 갈아요. 다시 너희에게 씨를 뿌리리라. 농사를 다시 하고, 또 내가 사람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 즉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를 너희 위에 번성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온 집을,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를 번성하게 하리니 도시들에는 사람이 거주하며 피폐한 곳은 건축되리라. 11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너희 위해서 번성하게 하리니 그것들이 불어나 열매를 내리라. 이제 자손들을 쭉쭉쭉, 짐승도 막 새끼를 낳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너희의 옛 상태로 정착시키며, 아까 환란 이전 상태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처음보다 더 낫게, 더 좋게 행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 근데 이게 사람의 씨, 짐승의 씨가 말씀입니까? 신천지 여러분들. 제가 다 그래서 본문을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다 읽어드리는 거. 여기 조금 빼가지고, 자기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말을 합리화하는 그게 아니라 말씀 쭉 읽어내려가잖아. 아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전쟁터에서 도망갔다가, 짐승도 다시 포탄에 막 불바다가 되니까,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 어디예요, 그게? 어떻게 써요, 이거? 경기도 과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요? 그건 뭐예요?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그건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마귀 새끼 사단의 회라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 지금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했잖아. 에집트에서 출발해서. 멀게는, 또 가깝게는 뭐예요? 뭡니까? 십자군전이죠. 성경의 이스라엘이 좋게 보이거든, 나중에. 현재는 힘들더라도. 그 이스라엘이 되고자 하는 이스라엘 대체시나. 신천지 같은 것이 나오게 된 이유가 개혁교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개혁교회. 자기들이 무슨 근거로 14만 4천이요? 그날들에 그들이 다시는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게 되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뭐냐, 이걸 가지고, 자, 이건 뭐예요? 그들 조상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였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고의로 지은 죄, 용서받지 못할 죄.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찔러 죽인 죄예요. 지금 고의로 지은 죄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알 수 있어요. 기적을 많이 봤잖아요. 많이 구약에 기록된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도 고의로 지은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방죄예요. 제가 방언 얘기를 해놨더니 방언은 성경의 근거 한번 갖고 오세요. 누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랄랄랄라 쌀랄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선물이란 걸 나한테 한번 근거 갖고 오라고. 목사님들 한번 근거 갖고 와보세요. 근거 갖고 와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입에서 랄랄랄라 쌀랄랄라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겠어? 마귀가 줬다는 것은 생각 안 해요? 근거를 가지고 오라니까. 성경에 방언이란 것은 여러분 그 사방방자의 말씀은 그 한문도 몰라?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쓰는 한문이야. 우리 그 한문 배울 때. 방언이란 건 사투리, 각 나라의 말. 근데 그것을 랄랄라 쌀랄랄 했다고 그래요? 영어 성경 보면 뭐예요? 텅스. 언나운 랭귀지. 그냥 한국교회가 자기가 하는 것이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 복음. 그러니까 이 지경인 거 아니야. 한국교회가. 그냥 점쟁이. 다 그냥 목사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점쟁이.
말씀도 지 멋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신천지랑 저기 안상홍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는 거 아니야. 아까 봅니까? 내가 뽑고 분노, 여기다. 여기 28절 제가 했나요? 내가 뽑고 무너뜨리며 내던지고 멸하며 괴롭게 하려고 그들을 지켜본까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세우며 심으려고 그들을 지켜보라 주가 말하라. 세우기도 주님께서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이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세요.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 백성들을 유익해 줄지 못해가지고 참 백성들이 세계 뭐 7대 강국이니 10대 강국이니 하는데 저 30이 나락으로 갔다가 대한민국의 위상이 떨어질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셔. 그 나가서 촛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도 윤석열 정부 싫어합니다. 근데 나는 목사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고요. 근데 왜 목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 왕국을 마귀가 준다고 그랬어요. 내게 경배하면 이 온 세상 왕국을 주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왕국을 잘 다스리려고 그러면 마귀한테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자 평화롭게 하고 이 왕국을 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안 받았잖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근데 당신들이 목사들이 당신들이 뭔데 예수님께서도 거절한 이 왕국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 왕국을 받아서 같이 이 왕국을 뭐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게 한다고 그래? 놀고 앉았네 참말로.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놀고 앉았는 거예요. 말씀도 치질이도 모르고 또 말씀을 조금 안다는 말씀 안다는 킹제임스 주장이 어떤 목사도 그게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어떤 면으로 자기의 유익이 되니까 뭐냐면 보수 쪽에서 막 참 때로 몰려오더만 어떻게 막 장관들이 막 유명한 대학 총장들이 아니면 막 그 정치가들이 그 교회에서 와서 연설을 할 수가 있겠어?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가 유명해져 버렸잖아. 자신의 이득으로 사용하는 자들. 저도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저도. 항상 섰다 생각되거든 겸손해야 하고. 저는 그거 많이 조심합니다. 진짜. 조금이라도 옆에서 정 목사님 뭐 제가 알기는 무엇을 얼마나 안다고? 말씀에 기록된 거 그냥 그대로 본 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알아? 그날들은 그들이 다시는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어서 뭐 자녀들이가 시리게 되었다지 아니라 신포도를 먹었다는 건 과거에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대언자 선지자들을 대적했다는 거. 그건 조상들이 했잖아. 너희들이 안 하면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회개하고 믿으면 개별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니까. 하나님께 큰 예언은 뭐예요? 그들에게 눈을 감고 귀를 갈게 했지만 그런데 그들 중에서 정말 없잖아.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 그런데 그건 그 조상들이 했지만 마지막 때 새 언약 또 뭐예요? 마지막 때 청년들을 환상하고 늙은이는 대하고 주의 영이 임하면 그때 10처녀 5처녀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죽을 것이요 신포도를 먹는 각 사람이 이가 시리게 되리라. 그때 가서 자기의 불법으로 자기가 육륜급표를 받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고 아니면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가지 아니하면 죽는 거야. 아니면 도망을 가는 게 최고고 설령 도망을 못 갔으면 목숨을 걸고 육륜급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는 절하지 않은 거예요. 죽은 것 같으나 실제는 산 자로다. 지금은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믿기만 얼마나 쉬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 버린다니까, 이제 때가 되면은.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그거 필요 없어. 뭐예요? 예수님도 믿어야지만 하나가 더 큰 건, 육륜급표 절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는 절하지 않은 거. 육륜급표 받지 않고. 그때 가서 신포도를 먹는 건다는 건 뭐예요? 육륜급표에 받고 적그리스도 절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법으로 인해서. 31절 주가 많으라 보라 날들이니. 날들이에요. 이거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30
아까 17절. 내 끝에 소망이 있으므로 내 자손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다시 돌아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런 거예요. 천년왕국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들이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 아직 새 언약은 멀었다니까? 계시록 7년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새 언약이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새 상속 언약을 받은 자 아니야. 새 언약과 새 상속 언약은 틀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대칭이야. 옛 언약의 대칭이 새 언약. 구 언약의 대칭이 새 언약이야. 옛 언약은 뭐예요?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 그러나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파괴하였으므로. 자기들이 스스로 파괴하였으므로 새 언약을 주겠다는데 우리는 옛 언약도 아니요 새 언약도 아닌 우리는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트먼트. 그건 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다는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믿은 거. 그거 믿으면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는 뭐예요? 새 상속 언약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그걸 믿어야 하는 거야. 새 언약은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고 나서 우리 때 없을지도 몰라. 저 뒤에 있는 일이야. 근데 새 언약은. 근데 뭔 새 언약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환란 뒤에. 어디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것이 뭔 새 언약이 요한계시록이야? 제가 오늘 설명을 지금 합니다. 새일 창조. 아까 신천지, 천국편지,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들에게 하면서 뭐 한 4, 5분짜리 쭉 그걸 보내더라고. 근데 새일 창조는 뭐예요? 예수님 출생이 새일 창조야. 두 가지 신 아까 설명드렸죠? 사람의 시, 짐승의 시. 사람들이 돌아오고 짐승들이 폐허가 된 것이 다시 돌아오는 거. 새 언약. 새 언약이란 건 뭐예요? 지금 새 언약이면 계시록이 새 언약이야? 웃기고 자빠졌네. 새 언약은 마지막 천년왕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들어가는 거.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어디와 누가 맺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낳는다고 그래서 날들이 이르니 천년왕국에 가서 그 목전에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에 잡고 그들을 에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는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옛 언약, 그 율법이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잖아. 예레미야 봅시다. 11장 10절 봅시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부한 자기 선조들의 불법으로 돌아가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들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니라. 됐잖아요. 그 옛 언약을 옛 언약 아닌 이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무슨 계시록이 새 언약 갖고 와. 1억 줄게. 아무도 오지도 못하는 주제에 신천지 몇십만 명 있어도 아무도 이 촌놈한테 정현수 목사한테 오지도 못하면서 변방에서 랄랄랄해. 3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 두고 그 날들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7년 환란.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이제 마음속에 옛날에 돌판에다 십계명을 적어줬잖아요. 돌판에다. 근데 마음속에 준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는 지금 됐잖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잖아. 이걸 자꾸 개혁교회 목사들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라고 그래. 그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야. 정신 나간 사람들. 뭔 우리가 지금 성령 받은 지가 수십 년 30년이나 넘었는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교회에서 바보들이야 바보들. 농판들이 나 있는가 봐. 목사부터가 다 농판이야.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 성령 받은 사람한테 뭐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 마지막 때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있네.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이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알 것이야. 잘났든 못났든 어린아이 됐건 노인이 됐건 주님이 와 계시잖아. 재림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요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년왕국에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3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 그 자전공전 아니면 별이 이렇게 또는 규례들을 밤에나 빛으로 주며 바다의 파도가 소리칠 때 바다를 나누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되 없어진다면, 우주의 질서가 없어진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라. 주가 말하노라. 멱살적인 거잖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년왕국에 들이보냈는데 그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 규례, 우주 전체에 어떤 규례들이 벗어난다면,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번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주님께서는 탁 단언을 하시잖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사람이 위로 하늘을 잴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인데 나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씨가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리라. 자, 위로 가가지고 하늘 잴 수 있어요? 얼만데? 또 땅에 저 밑에 들어가서 지금 지축에 관한 것을 그걸 알아낼 수가 있어?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낸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주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겠다는데 어디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 갖고 이스라엘은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하냐, 이런 구절 못 봐? 응? 참나 진짜. 그러면 뭐예요?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럴 거예요? 못 해서 그럴 거예요? 수십 년, 40, 50년 마음을 정말 완전히 하나님만 향하면 돼요. 완전히 하나님만. 제가 자꾸 매일 말씀 TV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래요. 그냥 말씀을 의심을 하고 자꾸 비교하고, 물론 그런 거 아니한가는 해야 해요. 그런 거 아니한가 하는데 말씀에 정확히 돼 있으면, 제 말은 의심을 할지라도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면은 그 말을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비유로 말하면 뭐예요? 저들이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복음에 뭐예요? 저들이 돌이켜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딱 되어 있으면 정말 예수님 도저히 신비지 이해를 하지 못하지. 예수님은 왜 저런, 그럴지라도 그렇게 기록됐으면 믿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런 뜻이고 저건 뜻이고 자꾸 그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 도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성문까지 주를 위하여 주께 세워지리라, 그런 뜻이에요. 주께 세워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북쪽부터 쭉 그 도시가, 그 또 침량줄이 여전히 그 도시 맞은편으로 나아가 가렙산에 이르고, 예루살렘 남서쪽입니다. 고아 쪽으로 둘러싸리니, 예루살렘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시체들과 제들의 전체 골짜기에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들판, 곧 동쪽으로 말문 모퉁이에 이르는 곳에 주께서 거룩하게 될 것이요. 막 시체들이 너부러고 쟤들이 막 온갖 불에 탄 곳이, 그것이 다시 회복돼서 주님의 거룩한 것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스가랴 14장 봅시다. 20절. 14장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으리라.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솥들 중에 취하여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들에는 만군의 집에서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않아. 가나안 사람은 다 쫓겨나고 없는데, 멸절되고 없는데, 그 뭐예요, 무기로 사용되었던 온갖 쇠들이 있죠. 무기, 전쟁 무기들이 다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제사들은 그런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저 천년왕국에서는 제사가 있습니다. 율법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뭐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 온유한 자는 의의 줄인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들은 산상수훈에 관한 그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건 천년왕국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지키기 어렵냐? 근데 다 지킬 수가 있어.
마음판을 다 갈아엎는다고 그랬잖아. 마음판을.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또 심지어 호랑이도 사자도 그들의 육식을 하는 것도 다 초식을 하게끔 다 하나님께 다 바꿔줘 버려요. 이 지구 환경도. 그때 여기 모든 육지가 높은 곳 낮은 것이 싹 정비가 되는 일이 그때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많이 했는데 31장 15절부터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딱 풀어주잖아요. 이건 더 잘할 거 아니야. 신천지가 이 구절들은 더 잘할 거 아니야. 이 구절이 이런 뜻이라니까? 근데 왜? 이걸 전부 영해를 한단 말이에요, 영해. 목사들이 이걸 제가 기록된 대로 그냥 문자대로 풀지 않고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제가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 주보를 한번 그 교회 가서 주보를 봤더니 참 내가 식사는 면전에서 했지만 마태복음 24장을 갖다가 쭉 풀어놨는데 웃기더라고. 뭐 산은 아이고 제가 참 여러분 알죠? 뭐 지붕에 있는 자는 무슨 뜻이고 아이벤 자는 뭔 뜻이고 그 자기도 모를 것이요 뭔 말인가를 그냥 기록된 대로 읽어요. 성경 오늘 기록된 대로 다 읽었죠? 무슨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새일 창조는 여기 읽어보니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는데 주가 새일을 땅에 창조하니니 600년 뒤에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를 그 믿으면 됐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차궁에 담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두 가지 씨는 날들이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심으리라. 그 폐허가 된 곳에 다시 사람들이 오고 짐승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뭔 이게 말씀이야?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초상주에 얘기하는 사람들 이 구절 가지고 잘 보세요. 자기죄로 자기가 처벌을 받는 거야. 누굽니까?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훌륭했어. 근데 므낫세는 얼마나 개컬이야. 근데 그 밑에 나오는 또 요아스는 얼마나 또 훌륭해. 부모가 3대째 목사니까 웃기지 마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참 신실한 자다도 자식이 말씀을 몰라면 자식이 타락하는 것이고 그 밑에서도 또 아까 말한 데 므낫세 밑에서도 요아스가 나오잖아요. 또 아까 그 다음에 새 언약 얘기했잖아요. 새 언약은 뭐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는데 무슨 신천지가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은 계시록이야? 1억 축해 갖고 와. 새 언약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언제? 7년 환란 뒤에 요한계시록에 저 7년 환란 뒤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새 언약이야. 그게 새 언약이야. 쭉 나왔잖아. 아까 설명이 됐잖아.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 그 다음에 마음속 중심부에 둔다는 거.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이 하늘의 규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건데 뭔 근거로 이스라엘은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신천지 한 줄 더 떠서 새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게 지금 자초한 거예요. 뭐예요? 이단을 자초하는 것이 개혁교회가 다 이단을 자초하는 거예요. 캐토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다 그려가지고 말씀을 알지 못하게 믿으면 그냥 조금 너 믿기만 하고 너나 천국 가라는 거야. 하나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성도들의 눈을 감고 귀를 감게 하려는 것들이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예요. 오늘 예레미야 31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의문 나면 또 저한테 전화하세요.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